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를 찬송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쭉 증거했었는데요. 오랜만에 이어서 증거합니다. 이제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는데 말이죠. 오늘 본문 사건을 두고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 2주에 걸쳐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대는 거의 저물어갑니다. 엘리사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금년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듯이 엘리야의 시대가 저물어갑니다. 엘리야가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됐단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이제 하늘로 데리고 가고자 하실 때, 그런 말씀이에요. 위대한 종 엘리야, 천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세상을 떠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세월의 시간이 있다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좀 길고 어떤 사람은 좀 짧고 뭐 그렇습니다. 나이와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때가 곧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떠나고 그러는 걸 보면 인생이 얼마나 더덥습니까? 시편 90편 12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의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게 하시고 남은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기 남은 인생의 날짜를 따져볼 줄 아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남은 날짜를 전혀 따져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천년 만년 살 줄 아는 미련한 인생 되지 마시길 바라요.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을 늘 의식하는 종말론적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 후회 없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면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할 말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건가, 날마다 깨어있어 이것을 의식하고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수레와 불말들과 함께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그랬죠.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말씀하십니다. 아주 특별한 소천입니다. 특별한 떠남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늘로 데려가실 때 그런 식으로 데려가시지 않죠. 다 죽게 하십니다. 근데 엘리야는 에녹과 함께 죽음을 겪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냥 하늘로 들어 올리신 거예요. 그냥 승천하게 하신 거예요. 회오리 바람과 불수레와 불말까지 동원하셔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하신 겁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완전히 특별 대우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요. 특별한 손님은 특별 대접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특별한 사람이기에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엘리야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우리 신앙 선배들은요, 다 하나님께 특별 대우, 특별 대접을 받았습니다. 특별 대우의 방법들이 물론 다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다 받았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어떤 면에 있어서든지 특별 대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에녹이나 엘리야나 다른 신앙 선배들처럼 특별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특별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어 특별 대우 받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의 예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신실한 크리스토인들이,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짜 신자들이 이렇게 들림받을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그때 그날이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잘 아는 사이죠.
두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 인물인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함께하고 있음에 이 두 사람은 가족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맷돌질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이 곧 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있으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어요. 우리 살아생전에 주께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살아생전에 주께서 재림하심으로 엘리야처럼 들림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요, 한 가족 중에도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함께 교회를 다녔으나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합니다. 한 초원을 섬겼으나 한 선교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사이였으나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이전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 비상할 때가 되자 어떤 한 사람에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누군가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이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승이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비상이 걸린 거예요. 엘리사에게는요, 남다른 영적 욕심이 있었거든요. 자기 스승 엘리야보다 성령의 능력을 더 많이 곱빼기로 갑절로 받고 싶은 욕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스승이 그냥 떠나버리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사가 그래 비상이 걸린 거예요. 우리 스승을 그냥 보내드리면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애절하게 성령의 은총을 갑절로 받기를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엘리사, 영적인 은혜와 복을 너무나 갈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갈망, 이 사모함이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 느껴지셔야 되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처럼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사모해 보셨는지요? 어떤 사람은 갑절을 받기를 사모하기는 굉장히 엄청 사모하는데 갑절에 무슨 성령의 영감, 갑절의 능력 뭐 그런 걸 사모하는 게 아니라 갑절에 짜장면 이런 것만 사모해요. 여기는 목사도 짜장면 시킬 때 항상 곱빼기로 시키는데 작업을 시키는데 말이죠. 인생을 통해 가지고 짜장면 보통을 시킨 적이 몇 번 없었어요. 근데 갑절의 영감을 그렇게 사모했던 엘리사 선지자를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속으로 찔리더라고요. 나도 짜장면 곱빼기만 사모할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 곱빼기를 사모해야 될 텐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곱빼기로 갑절로 사모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엘리사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2절 말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4절에도 보니까 또 그랬어요. 6절에도 보니까 또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을 자기가 갑절로 받기 전까지는 스승 곁을 절대 떠나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짐과 결심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많은 다짐 하시죠? 수없이 많은 결심 하시죠? 이제 또 뭐 다짐하고 결심할 시기가 곧 다가왔네요. 한 해가 이제 다 가고 2015년이 되면 또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독하게 결심합니다. 뭘 독하게 결심하는 거 아니? 내가 너를 다시는 보나 봐라. 다시는 너라는 사람과 내가 상종이나 하나 봐라. 말 한마디라도 성나봐라. 이렇게 독하게 결심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좋은 결심 독하게 하지 마시고 영적인 결심을 독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갑절이나 주시기 전에는 내가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기 전에는 내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전까지 내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소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심입니까? 나 이제는 결코 지지 않으리. 뒤로 물러나지 않으리. 주저앉지 않으리. 낙심하지 않으리. 두려움에 떨지 않으리. 나 이제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아빠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리지 않으리. 나 이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리지 않으리.
나 이제는 그 모든 불신앙과 게으름에서 벗어나가지고 참으로 우리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한번 돼버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소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심이냐 얘기해요. 모든 것이 다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결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욕심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이런 아름다운 다짐을 하고 그것을 이루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는요, 영적인 욕심을 이루기까지는 자기 스승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기세예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의지 한국인이에요. 끈질기고 끈덕지기가 뭐 고래 힘줄보다 더한 것 같아요. 누구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는, 스승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든 엘리사를, 자기 제자 엘리사를 떨어뜨려 버리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좀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있어라.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승천하려고. 근데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떼어놓으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6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근데 그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이죠, 찰거머리같이 그냥 딱 붙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2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거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해할 수 없이 두 사람이 베델로 또 같이 내려갔어. 4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거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날 수 없으면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또 함께 갔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거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날 수 없으면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함께 갔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가 승천하기 전에 그 영적 능력을 전수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잠깐이라도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자기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죽어라 붙어 있는 거예요. 꽉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찰거머리 같이 말이죠. 아마 틀림없이 화장실 갈 때도 따라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절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아시나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경우, 이렇게 간절히 영역과 영권을 구하는 경우, 이렇게 간절히 선한 응답을 구하는 경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거절치 못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밤에 일어나 야곱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은 누군가니 사람으로 가장한 하나님이셔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밤새 그렇게 씨름하다 기도했다 얘기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그랬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그랬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졌어요.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란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이겨서도 안 되겠지만 간절한 기도, 간절한 떼씀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고 이겨도 되겠습니다. 야곱처럼 간절한 기도, 간절한 떼씀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찰거머리 같이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야 나 괴롭게 하지 마.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다. 누가 그러겠느냐? 그러지 않으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 얘기해요.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얘기는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늘 아빠께서 마음이 무지하게 약한 분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나요? 특히나 여러분에게 마음이 너무너무 약한 하늘 아빠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청하는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하늘 아빠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의 기도를 향해, 여러분의 기도로 인하여 한없이 약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구하여 받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간절히 찾아서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간절히 문을 두드려 열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찰거머리 같이 딱 붙어 떨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신앙 자세, 이런 기도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한 그런 자세는 뭐가 되겠느냐 이게.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지. 그런 아니란 자세는 뭐가 되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까지 죽어라고 기도로 씨름했듯이 죽어라고 매달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얘기예요. 창세기 32장 26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 당신이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줄 아는데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만큼 주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주를 간절히 찾는 자가 되십시오. 찾는 줄 아는데 간절히 찾으라 얘기해요. 그러면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랬어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사모하지 않으면 만족을 안 주신다 얘기해요. 줄인 영혼이 되지 않으면 좋은 것으로 채우시지 않는다 얘기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셔서 배부르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는 그러셨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했어요. 놀랍고 위대한 기도의 역사를 이룬 대선지자 엘리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 다시 말해 보통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보통 사람이 간절히 애절히 죽을 힘을 다해 눈물의 기도를 올렸더니 놀라운 기도 응답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힘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더 힘을 내시라고요.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 올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일어난 기도 응답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생명이 어디 있나요? 간절성이 있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데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가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나요? 땅에 남겨진 엘리사에게 지금 능력이 있나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갑절의 역사가 주어졌나요? 아직 뭐 그런 거 안 보입니다. 오직 스승 엘리야가 한 약속밖에 없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약속만 했어요. 이런 약속 한마디 남기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땅에 남겨진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포기합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됐다고 돌아서나요? 아니요, 돌아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그러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승천해가지고 다시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끝까지 부르짖어 매달리는 거예요. 엘리야의 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불타는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응답 보기 원하시죠? 기적을 만나기 원하시죠? 이런 끈덕짐과 끈질김으로 무장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응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엘리야를 쫓아다니는 걸까요?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 같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엘리야가 물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는 하지만 엘리사도 하나님의 종 아니냐 얘기해요. 근데 왜 이렇게 엘리야를 붙들고 늘어지는 걸까요? 이상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엘리사는요, 이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엘리야의 일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일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수종들었다 얘기해요.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 증언합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수를 가져다 잡고 소의 기교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북이스라엘에 없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 선지자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던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어떤 사람의 손에 물을 부어주던 사람, 그러면 그분 뭘 얘기하는 거니? 그 사람이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살이하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살이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손에 물을 붓는 거예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종노릇했던 사람,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이었는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니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이겁니다. 끝까지 수종들기 위한 충성심 때문에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사는 그렇게 엘리야를 수종들었을까요? 엘리야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었단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수종드는 것이 곧 하나님을 수종드는 것이었단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엘리사가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일찍이 엘리야 곁을 떠났다고 한다면 아무런 능력과 권세도 그에게 없었을 겁니다. 엘리사가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일찍이 나섰다면 반드시 어긋난 길로 가고 말았을 겁니다.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일찍이 독립했다면 반드시 교만해졌을 거예요. 물론 영역도 없었을 거고 영권도 없었을 거고요. 전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엘리야의 종이 돼야 했던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엘리야의 일을 수종들어야 했던 거예요. 엘리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끝까지 충성스럽게 수종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연락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복을 받았고요. 엘리야보다 더 능력 있는 종이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질서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의 일을 수종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해보려고 나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의 일을 해야 했던 거예요. 모세의 일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그 질서 속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상급과 영광을 자기들도 그대로 나누어 받는 거죠. 근데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독립하려고 그랬습니다. 자기들도 모세와 동등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과로하면 과로에 생략된 말씀이 있어요. 기분 나쁘게 들으셨더라. 이 말을 들으셨는데 기분 나쁘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미리암과 모세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해야 되고 그 질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질서 밖으로 벗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눈 밖으로 벗어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아름다운 욕심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교회의 질서 속에서 목사의 일을 돕고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시라 얘기해요. 각 기관의 일을 열심히 하시라 얘기해요. 리더에게 순종하시라 얘기해요. 하나님을 수종들고 싶으시죠? 리더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수종드는 겁니다. 예레미야 26장 5절 말씀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혹시 여기에 그런 분들은 없나요? 지금까지 순종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던 분 혹시 없나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순종하는 그 자리, 수종드는 그 자리를 지킬 때 엘리야만큼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엘리사는요, 영적인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갖고 엉뚱하게 뭐라는 거니? 엘리야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다 된 노 스승 엘리야를 죽자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귀찮아서 죽을 노릇이. 승천해야 되겠는데 승천도 못할 지경이에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엘리야를 쫓아다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엘리야를 붙들고 늘어지는 걸까요? 하나님께 직접 받아야 옳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직접 기도해서 직접 받아야 옳은 거 아닙니까? 그게 더 합당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사람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사의 이 행동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이단적인 행동이냐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엘리사의 이런 행동을 나무라지 않으셨을까요?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평생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요 철저히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무질서의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질서를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질서의 하나님을 명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나 그래요. 물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리더를 얘기하는 거,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하셨어.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러셨어요.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 처지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질서예요. 에베소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어요. 뭐 교회 안 다니게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에 순종하면 안 되겠지만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막고 말이죠.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막는 거 이거는 순종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6장 5절 말씀 종들아 두려워가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셨어요.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못난 종자가 여기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의 질서를 기뻐하면서 그 안에 있을 때 질서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분께 순종할 때 오늘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크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통해 얻게 되는 또 하나의 귀중한 교훈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요 철저히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점이에요. 은혜를 주실 때, 복을 주실 때 사람과 1대1로 만나가 주시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반드시 사람을 세워가지고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엘리야를 통로로 해가지고 엘리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의 목사요 하나님 은혜와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전달되는 통로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